설교자는 처음 보는 것처럼 본문을 대해야 돼. 처음 보는 말씀처럼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또 머릿속에 이 말씀은 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고정돼 버리면 저는 매번 똑같은 말씀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똑같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달란트에 관한 이 비유, 처음 듣는구나. 얼굴 표정을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 듣고자 하는 열망을 얼굴 표정에 담아서 보여줘야 돼.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나눠줬을 때에 달란트 자체가 지금으로 하면은 한 달란트가 한 5억 될까요? 4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화폐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4억에서 5억 정도의 돈을 1달란트죠. 그래서 5달란트 하면은 한 20억 이상의 돈을 맡기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능대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은 바 사명을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어쨌든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많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일수록 그것이 뭐 시간이든 열정이든 재물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잘할 수 있는 부분이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의 재능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맞춰서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인이 이제 주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떠나가고 나서 재능대로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맡은 바 사명 자체가 사람마다 분량은 다 다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수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재능을 왜 주셨는가? 받은 재능은 원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아버지 뜻대로 재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요소죠. 아버지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0억 가지고 20억을 남겨. 그럼 여기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게 좋아요? 5달란트 받은 게 좋아요? 주인이 죽었을 때에 5달란트 선택을 할 수 있어. 한 달란트 받을래? 5달란트 받을래? 얼마큼 받았겠어요? 좀 더 부담스럽지 않나? 5억 주고 가면서 5억 주시고 이거 좀 남겨보는 거하고 20억 하고, 아니 주인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변론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저는 조촐하게 그냥 한 달란트만 받아도 참 만족할 것 같아. 그것도 5억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다들 믿음이 크시고 통이 크셔가지고 5달란트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사명의 크기가 다 다른 거니까. 근데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가가지고 5달란트 남겨요. 어떻게 남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남겨와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제 생각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사명을 감당하고 그에 합당한 칭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18절 보면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라고 합니다. 결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결산이 뭐죠? 세임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임.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계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그때가 있으면 우리가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그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본문 가운데서는요, 결산할 때 아버지께서, 주인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0절부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에게 이러한저러한 사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아버지 뜻에 합한 자로서 주신 바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인이 올 때를 기대했을 거예요.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속히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인이 21절에 보면은 주인이 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서 잘했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양이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맡은 사람에게 있어서 5달란트나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있어서 이게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 가운데 봤을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비해서 이제 약간의 일부분의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작은 것에 헌신하고 충성된 일을 향해서 이제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요. 그 약속의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이게 동일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남겼든 더 적은 것을 남겼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달란트의 근거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그 분량대로 쓰임 받아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는 것을 통해서 또 맡은 바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완고한 사람, 고집센 사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 누구예요? 도둑놈이죠. $1,000 주고 피자치킨 사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뭘 이야기합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도 이제 농사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종이 봤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고 또 고집센 사람이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중심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인이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괜히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잊어버렸다가, 그로 인해서 잊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책망받을까 봐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최소한 뭐라도 해야 돼요? 27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냐 하고, 최소한 뭐라도 해야 돼요? 은행에 맡겨놓기라도 해야죠. 주인의 돈을 받았으면 맡겨놓기라도 해야죠.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이유 자체가, 한 달란트를 향해서 남기지 못한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탓이에요? 주인 탓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단순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두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진 것 가지고 차라리 일을 하고서 까먹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보다는 주인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판단은 뭐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판단하기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그렇지 못한 거.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행함 자체, 그 처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인이 와서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28절) 볼까요? 그에게 가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라고 합니다. 가진 것도 빼앗깁니다. 가진 게 빼앗겨요. 두 번째, 어떻게 되죠? 무익한 종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라고 합니다. 무익한 종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라고 합니다. 2.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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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죠. 우린 누구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죠. 성경에 있어서 책망받은 사람 보면 가룟 유다를 봤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들을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미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자체는 단호합니다. 인종이 없어요. 인종사정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주님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대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죠? 심판의 때에 자비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곳곳에서의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불로 태워지는 것, 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 순간에 그 열처녀의 비유, 등불을 준비하는 그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문이 한번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전혀 열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먹고 한상에서 먹고 마셨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척했을 때에 주님은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구하고 누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랜 후에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시간이 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오랜 후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돌아온다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결산할 때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누구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다 주고 떠나가게 됩니다. 달란트를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이 책망받은 것 자체는 악하다라고 책망받은 것 자체는 게으르고 자신의 사명 자체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 한 자로서 이들은 2배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본문 가운데 보면은 주인이 남기고 떠나고 그 다음에 바로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주인이 맡겨준 것 따라서 그 달란트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알았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헌신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는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왜 주었는지를 몰랐어요.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손해를 끼치는 자, 무엇을 해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만약에 주인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가 나가서 은행이라도 맡겼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주인을 향해서 핑계대지만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보다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돌아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던 것도 빼앗기는 거, 받은 달란트, 사명도 빼앗기게 되고,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죠. 교회를 보면은 뭐 교회마다 뭐 단편적인 지역적인 교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들어 나아가신 이 교회 자체를 이 우주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들을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내가 기쁨으로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도 사명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께서 촛대로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아니면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셔서 그 일들을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을 버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걸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그 일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이 한 달란트 주어진 자에게 오늘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을 때는 믿어주셔서 맡기실 거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믿어주신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야, 이러다 이거 손해날 수 있겠는데, 그거 생각했으면 맡기지 않았겠죠. 믿어주신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주인의 믿음에 합한 자로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게 되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주인과 결산할 때가 분명히 도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무익한 종이 되었을 때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것,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잔치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쫓김당하고 심지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아버지의 자비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고 주님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 그는 주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스스로 게으른 자로서 주인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물론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의 일에 충성되고 헌신된 자로서 나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함과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결국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있다가 뭐가 됩니까? 핵심적인 축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못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관심을 두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잘 두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주의 일대로 쓰임받는 것, 아버지 일대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누굴 위해서 감당해야 됩니까? 주의 일일 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막 사정하고 부탁하고, 예? 그게 주의 일입니까?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예. 주인이 맡겨주시고 행하는 거죠.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시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받으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예배 드렸는데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고 마음도 시원하고 평안하고 거기에 예배의 중심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론 아버지가 기쁨이 됐을 때 내 마음이 기쁨이 되는 게 그게 정말로 온전한 예배겠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맡은 바 사명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예배자거든요. 우리 예배자. 이 사명의 심적인 부분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생활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런 부분 자체가 은혜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거나 심적인 게으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던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것. 지옥은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에서의 지옥은요, 우리는 막 이렇게 불이 뜨겁고 이걸 생각하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의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라든지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가는 것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장소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맡은 바, 그 달란트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주인의 잔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순간 자체가 가장 두려움과 고통의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마음속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남아야 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어떤 것들에 대한 이 상실함과 잃어버림이 아니라 결국 내 심령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결핍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두려움의 요소로 자리 잡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몸이 아프고 앞으로 근심 걱정이 생기고 어떻게 될까? 그것이 당장 그게 급해 보여도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 그거 주님 원치 않으세요. 주님도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길 원하시거든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을 분명히 원하고 계세요.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근데 충만함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가져야 될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명 감당하면서 주인이 속히 올 것에 대한 기대하는 것, 그게 재림 신앙이고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잖아요. 주께서 오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결산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할 때에 있던 것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칭찬받고 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남기는가 남기지 못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달란트는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이고 내 안에서의 주님의 자리입니다.
결국 남길 수 있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달란트를 재능으로서만 바라보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거. 5달란트. 그러니까 왜 성경은 달란트로 표현을 했을까? 이 엄청난 금액의 단위를 왜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1달란트는요, 이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보통 일반 평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니까요. 그 엄청난 금액으로서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귀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 주님과의 관계성이 풍성해질수록 더욱 풍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질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처럼 주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일감이 있으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이 그에게 성립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의 여정 자체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성경은 은혜와 풍성함과 또 충만함도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비정함과 단호함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나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소와 양이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고, 그물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생선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나눠지고, 마지막 때는 나눠지기쯤의 때가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버지께 은혜와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은혜와 풍성함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자로서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기쁨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인가? 혹시 내가 1달란트 받은 자로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돌아보며 주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 질문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쓰임받고 움직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시고 은혜와 충만함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며, 이 은혜의 선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게 주시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심에 대해서 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사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은 달란트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심을 또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께 쓰임받으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